신명기 7장입니다. 7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신앙을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일곱 민족을 몰아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죠.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들에게 사랑받을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주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19절로 2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기에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 내용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는 해보았는데 함께 말씀 묵상해 보면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약함을 아는 것이죠. 신앙은 약함을 아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아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강하라고 말하죠. 강함을 드러내라고 말을 해요. 나의 약함을 보이면 약점이 돼서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숨기고 강함으로 세상을 공격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늘 요구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약육강식이나 정글의 법칙이나 적자생존이나 이 모든 말들은 강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자기 백성에게 너희의 약함을 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구원을 누군가의 힘을 통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믿음의 동기를 이야기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동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믿으란 말이 아니라 믿음의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서 목사의 말씀처럼 그 첫 번째는 생명의 한계죠. 인간은 다 죽어요. 네,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능력의 한계죠.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죠? 내 옆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자녀들을 나는 잠시만요. 첫 번째는 의의 한계죠. 인간은 의의 한계가 있다는 거.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류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이 되는 누구나 내가 의롭지 못하고 혹시 죄송한데 음성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컨트롤이 안 되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었고 가장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영토도 확보하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인간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여갈수록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될까? 하나님을 의지할 확률이 높아질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단정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통장에 돈이 예를 들어 100억, 200억, 1000억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뭐하러 하나님을 찾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있으면 재물을 번심하기가 어려워. 이 둘은 서로가 양립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의 약함을 내가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약함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세요. 이익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일반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들을 잡아서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나의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 이익은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게 이익인데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명령을 나에게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살리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에게 겉으로 볼 땐 이익이 안 돼. 그래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완전히 포기 되어질 때, 나의 약함을 완전히 인정하게 될 때,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모세의 인생에서 47년 매우 중요한 나이였어요. 그죠? 바로의 아들이었고, 애굽의 왕자였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든 사실은 젊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 나이가 가장 적합한 나이가 아니었을까? 이건 우리의 생각인 거야. 그죠? 왜? 지휘와 실력을 겸비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모세는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 하나님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40년의 운동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을 비록 자조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 대단히 자신이 겸손한 것을 보이거든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어떤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적합한 때였다라는 거죠. 그 약함을 내가 깨닫는 때가. 저 여러분이 이러한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강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약한 때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17절 말씀 당신이 혼자 생각에 세번역입니다.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두려운 일이 뭘까? 상식적으로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했듯이 우리가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을 기적으로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분이시다. 그 구원의 능력으로 반드시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인데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21절에 보니까 21절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 가운데 계신 주 당신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렵지 않고 세상을 내가 자꾸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호조 목사님의 말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신앙이 뭐냐? 내가 신앙에 성공한다라는 게 뭐냐? 두려워할 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정말 내가 두려워할 거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고백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주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그 아싸리 오래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법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먹걸까지도 다 죽인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렵지 않아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놓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게 되면 사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너무 무서운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오를 풀리는 것을 비유로 연결해 가고 계시는 거죠. 이 동일한 본문의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오를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두 구절을 주목한 사람이 메시지 카이도 목사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그는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데 어떻게 5마리가 두 아싸리온에 팔렸을까? 그럼 태산의 1마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그랬죠. 덤으로 주어진 인생, 쉽게 말하면 하찮은 상징하는 거, 하찮은 거.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인생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은 민족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교만도 문제이지만 자기 비하도 문제거든요. 자기 비하도. 10명의 정탐꾼의 자기 비하는 가나안 입성의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든요. 그죠?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에 실패한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가장 적은 민족, 아주 하찮은 존재,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자기 비하 때문에 자신을 실패한 거거든요. 왜?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거기에는 비록 포도밭이 굉장히 크고 좀 살만한 장소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악사서 어리한 있고 또 그들을 상대적으로 그들을 보고 나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자기 교만과 여러분 자기 비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의 본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국어 사전에 보면 사람이 저마다 가지는 본분, 신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을 가리켜. 따라서 본문은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정당이 있고 직분에 따라 당연히 지켜 행할 의무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서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본분을 지키지 못해서 과다하게 쪼그라드는 현상을 자기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우울증을 세워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만을 죄로 정의하고 자기 비하를 허물로 규정해요. 바울이 죄와 허물 이럴 때 허물이 뭐냐? 허물은 자기 비하에 속한 거예요. 교만과 자기 비하의 반대가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본분이 정한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절대로 하찮은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리는 꼭 꼽사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하찮은 민족이 아니야. 이것을 내가 깨닫고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있으면. 네? 자, 이제 잠시만요. 자, 3번째. 여러분 이거 내가 끄는 방법을 모르겠어. 3번째, 22절.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읽고 말씀 정돈할게요. 주 당신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 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신앙이란
조금씩 자라는 거라는 거. 자,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서 안 돼요.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돼요.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키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서 질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완전한 승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신화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세상과의 철저한 단절이 진짜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두고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우리가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갖게 하는 구절이 뭐냐? 그게 22절이에요. 세번역으로 보면 당신들 앞에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죠. 즉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에 두려워할 게 뭐냐? 조급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그들을 다 정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령을 해가되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유가 뭘까 말이죠. 사실 우리의 상식에서는요. 한꺼번에 그냥 점령해서 빨리 정복하는 게 제일 낫지. 근데 왜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여러분 애굽의 농경사회에서 농경생활은 농업 말 그대로 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나일강의 그 곡창지대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러다가 후반기에는 노예 생활을 하다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척박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광야는 말 그대로 유목 생활이죠, 그죠? 양을 치고 소를 치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돼. 말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사실 척박한 땅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 메소포타미아와 유브라데스 사이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허브 지역이에요. 여기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야. 하지만 여기는 이집트처럼 곡창지대는 아니고 유브라데스 곡창지대는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처럼 아주 광활한 이런 들판의 그런 지역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은 포도밭을 가꾸었고 농사도 지었고 새로운 여러 가지 개간 사업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경작하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지. 만약에 다 한꺼번에 쫓아내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간하고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처음부터 모든 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저는 이것을 여러분 확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신앙이 뭘까? 신앙생활. 저는 신앙생활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한순간에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거든요. 거쳐야 할 과정을 거쳐야 돼요. 등산하기 어렵죠. 그러나 산은 여러분 오르는 만큼 멀리 보게 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실은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이해가 세상을 보는 눈을 멀리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이가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의 지경은 여러분 조금씩 확장돼 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조금씩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조금씩 쫓아내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신앙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확장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어릴 때와 지금과 10년, 20년 후에 나의 신앙의 깊이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고 자라가는 게 맞는 거죠. 저는 1940년에 미국에 텍사스에서 격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세계적인 신학적 반열에 오른 분이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읽혀진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직한 미국 타임즈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뽑힌 적도 있어요. 근데 이분의 삶은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분을 참 마음에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삶에 너무 고통이 많았어요. 그중에 아내와의 삶이 너무 괴로웠어요. 아내가 양극성 장애였거든요. 조울증. 근데 이게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24년을 결혼 생활을 유지해요. 아내 이름이 앤인데 이 아내가 감정이 절제가 안 되니까요. 그죠? 뜨거웠다 차가웠다가 맨날 반복되는 거야. 그걸 바라보는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 과정에서 모든 분노를 남편의 탓으로 돌려요. 나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끝내 이혼을 요구해요. 이혼한 뒤에 자살을 시도해요. 그리고 50대 후반에 우려성 신부전으로 생을 마감을 해요. 이 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사실은 지옥 같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스탠리 신학서 스탠리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비극이 아니라 비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질문의 대답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졌던 거야. 아주 괴로운 질문을 던진 거죠. 신학사고 저명한 신학사인데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질문을 막 던진 거죠. 근데 이분의 말이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됩니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 길을 모르고 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야. 저는 신앙의 길은 그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정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길이 달라. 과정이 달라. 하나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치게 해오셨던 인생의 과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조금씩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 언제 끝나? 몰라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가나안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언제 쫓아내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답을 모른 채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정답이 없지만 신앙은 인생은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이 누구냐?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해답을 찾기 위한 씨름은 너무나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 씨름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중요한 씨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